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펼쳐 보십시오. 우리가 2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제 흐름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다 설명을 한 후에 이제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우고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떠났습니다. 그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 지방에서 유대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제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거기에 사람의 행위도 더해져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이게 많은 규례들과 이제 율례들 가운데서 할례, 특히 이 할례를 받아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은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게 그는 스스로 이제 사도가 된 사람이다. 자칭 사도가 된 사람이다. 사도는 사도의 자격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가 어떻게 사도이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이제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게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사도가 된 거다. 자, 이런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몰래 들어온 형제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이다. 그것이. 내가 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참 복음인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그가 비록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닌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내가 전한 것과 다르다면은 그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강력한 선언을 한 후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자신의 행적을 얘기하죠. 자기가 회심한 후에 자기가 받게 되었던 이 계시를 이제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계시를 이제 듣고 배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이런 일들을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1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그 몰래 들어온 자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들어온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들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으로 해서 이제 2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죠. 그럼 이 자유는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북 세력들이 있죠. 이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게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유는 진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몰래 들어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진리를 파괴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 밖에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할 두 가지 내용을 여기에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제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 바울과 다투던 사람들이 있었죠. 안티옥 교회에서 다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컨퍼런스라고 되어 있죠. 컨퍼런스, 인 컨퍼런스. 그 2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2장 6절. 이제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조언으로 더해준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는 인컨퍼런스가 되어 있습니다. 인컨퍼런스라는 단어는 이제 회의에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회의에서. 그 예루살렘 회의를 이제 지칭하는 건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게 이제 빠지고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인컨퍼런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했는지, 그 사건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베드로가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자유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모순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자, 바울이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자, 그런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모습을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었죠. 진리가 훼손이 되면 우리가 자유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 자유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책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강 전체 줄거리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은 교회사 2000년 기간 중에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요, 이 마귀가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종들을 세우고 그 종들을 통해서 일을 시키시죠. 그런데 마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교리를 가지고 자신의 종들을 세워서 자기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자기의 종들을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교회 안으로 침투시킨다. 그래서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자유를 박탈하는 것,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믿음에서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다. 이게.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 교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리라는 것은 닥트린, 법이다. 법.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구원과 구원받은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는 교리서예요. 로마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요. 갈라디아서는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예,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또 내가 이것을 나누니 자유를 엿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또 내가 이것을 나누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누구예요? 흉악한 이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며, 너희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끌어내어서 자기들을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거짓된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 4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 시대는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 하면요, 인공지능 시대예요. 여러분, 마귀가 무엇으로 인간을 무력화시키겠습니까? 바로 현대 문명과 지식으로 사람들의 인식,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되 파라오가 너희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는 올바른 기독교 교리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 3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고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디도도 데리고 갔느니라.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으되,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전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도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헬라인 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고 있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이 주장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거짓된 교리를,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들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바울이 이 디도를 갖다가 할례를 받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봐라, 그 바울도 헬라인 디도 이방인을 할례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 이렇게 할례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이 빌미를 제공해 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디도를 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런 압력을 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또 침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죠.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압력이 얼마나 거세었던지 사절을 볼까요?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이 자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구원받는 수단으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자, 오늘날 한번 보세요. 이 구원에 관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와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할례를 비롯한 어떤 율법의 행위들을 이제 강요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이런 자들이 너무나 넘쳐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의 다 지금 죽어 있어요. 어떻게 죽어 있느냐?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죠. 마른 뼈들의 환상. 교회가 마치 그와 같이 지금 마른 뼈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걸 살리는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거의 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들을 공부하고 있는 이제 우리들이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쭉 지켜봐 왔습니다. 대놓고 하는 자들도 있죠. 대놓고. 그냥 어떤 자들이냐. 여호와 증인들, 몰몬 교도들, 안식 교도들, 신천지 같은 등등 이런 이단 교도들이 너무 많죠. 지금은 이 교회 안에 이제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은사주의자들이 있어요. 은사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비롯해서 종교 통합을 주창하는 목사들이 있죠. 그게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좌파 목사들. 그들이 이제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키고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 안 받으면 누가 저주를 받겠습니까? 자,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파수대가 나타나가지고 야, 지옥은 없는 거다. 지옥은 없고 그냥 무덤만 있을 뿐이다. 자, 이렇게 말한다. 이게. 그럼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당신은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거짓 교사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럼 그가 누구겠습니까? 거짓 교사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 4절에 보니까 목적이 나와 있죠. 노예로 삼고자 한다는 노예. 자유를 박탈하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 비슷하게, 진리 유사한 것으로 가게 만들면 된다. 이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참된 진리를 비방하는 대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날들의 특징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이게. 거짓 교사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위선으로 거짓을 위선으로 이 진리로 둔갑시켜 버리죠. 그 디모데전서 4장 이전에는 그들 자신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 인두라는 게 있었어요. 인두 한복 저고리나 이런 걸 이제 다릴 때 그 인두가 필요했죠. 아주 좁게 생긴 거. 그 인두로 피부를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 세포가 마비되죠. 그냥 거짓 교사들은 이 양심이 이제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몰라요.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거짓 교사들에 관해서는 이미 이제 고린도후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 이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단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근본주의자들 가운데도요, 거짓 교사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최고조의 지식이 증가한 이 시대에
그들 수법이 아주 교묘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진리.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진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지옥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염려하죠. 바울이.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는 것이라.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진리는 우리와 함께 계속 지속되어야 함을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목회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우리가 거기서 살펴봤는데요. 그들이 어떤 짓을 하게 되는지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절비합니다. 이들이 주로 이제 돈 문제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이죠. 누가 너희로 종으로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지금 다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권위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엿보고 진리를 훼손시키고 자유를 박탈해서 노예로 삼는다. 이런 일들은 사이비 종교에서나 뭐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이제 정통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뭐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멀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올무를 씌웁니다. 그 틀에서 뭐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 자들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거짓된 자, 거짓 교사들이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싹군 목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오늘날 똑같아요.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행해집니다. 선지자들이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이게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도요.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자유를 반납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냥 용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종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들도 이 사도들의 표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표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사도의 개성을 자기들이 받았다고 주장을 하죠. 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들은 실제로는 이제 기만하는 일꾼들이면서도 이 자기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 위선자들은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은데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죠. 왜냐?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탄도 자기 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했을 때 그는 그룹이었어요. 천사가 아니었어요. 그룹이었어요. 그는 지금 현재 용입니다. 먹잇감을 찾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 지구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자신을 그렇게 변형시킨다. 그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역자가, 어떤 목사가 마귀에게 속할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현대 기독교는요, 이 사탄이 성경 개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든지, 사탄이 자기 교회를 갖고 있다든지, 사탄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 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행세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안 믿으려고 하죠. 그렇게 볼 때는
이 현대 기독교계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바보들의 낙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는 이제 복음의 진리가 나오는데요.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2장 24절이나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나 3장 17절이나 마태복음 24장 13절이나 히브리서 3장 14절, 6장 1절로부터 6절, 10장 26절로부터 30절 등 여기에 나오는 이 교리들은 이 교회 시대에 이 신약 구원이 아닌 다른 시대에 관련된 이 구절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는 복음의 진리와 너희와 함께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교리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지옥의 형벌을 받느냐 못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게 달려있는 문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성애를 주장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일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에 다른 것을 첨가시키지 않아요. 어떤 다른 수단도 덧붙이지 않아요.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다. 그 영접 기도가 구원의 수단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그러니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영접 기도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 교사들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그래서 영접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그분은 믿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영접이 뭔지 이 문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접 기도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면 거짓 교사고 틀림없죠. 그죠? 복음의 진리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갈라디아인들에게는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속되어야 한다. 이게. 만일 바울이 디도의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양보를 했더라면 아마 그것은 갈라디아 회심자들의 그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놨을 거예요. 6절을 봅니다.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조언으로 해준 것이 없느니라. 그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옛날 성경 그러니까 이 주석 성경이 나오기 전에 이제 1994년도에 성경이 처음 나오고 스코필드 성경 그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유명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 이렇게 유명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고쳐가지고 지금 이제 바르게 무언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한 것이 올바르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 바울이나 디도나 바나바는 이제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과 회합을 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게 아무것도 조언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역의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걸 결정을 한다. 이게.
그 여기 이제 8절과 이제 9절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비록 예루살렘에서 기둥같이 여겨졌을지라도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통치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울에게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줄 말이 없었어요. 바울이 다 알고 있는데 또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자신과 동일한 선상에 대우해줬다. 이거 바울. 베드로가 바울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어요. 동일한 선상에서 대우해줬다. 이게. 그리고 헤어질 때 압수를 청하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들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왕같은 영적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역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들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하지 말고 종으로 부리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의 목사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할 말씀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본이 되어야 되죠. 절대로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굴림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사역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자꾸 목사들이 이제 굴림을 하려고 합니다. 지배를 하려고 하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굴림하는 세력, 지배하는 세력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니콜라파가 나오죠. 그 니콜라파, 그거 뭐예요? 성직자 계급, 로마 가톨릭 계급 제도죠. 가톨릭이 그 못된 전통을 지금까지도 개신교가 버리지 못해서 그들을 본받아서 성도들을 마치 종을 부리듯이 부리고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으로 서로 세워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지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내가 부지런히 행한 바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구제사역이죠. 그 로마서 15장 25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 관해서 그들과 한 약속을 여기 보니까 지켰음을 우리가 보여주죠. 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표현도 철저하게 성경대로 실행했다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할지니라.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것도. 그럼 대형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교 사역을 한답시고 외국에는 뭐 선을 베풀지만 정작 자기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은 그냥 돌보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안 지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형제를, 가난한 교회를 돕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을 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겠다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형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죠. 지체들이 힘들면 같이 힘든 거고, 지체들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고, 지체들이 기쁘면 같이 기쁜 거고.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본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따르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북한 정권의 하수인이 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을 가장한 사탄의 종임이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